할렐루야. 렘넌트만 일어나면 안 됩니다. 모두 다가 일어나셔야 됩니다. 렘넌트가 우리 정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저 렘넌트 이제 태영아, 유아, 유치 우리 청년까지 있잖아요. 렘넌트도 있지만 올드 영이 아니라 남은 자예요. 그 남은 자가 남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유산도 내가 좋은 게 있으면 내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는데 나는 어떤 것을 남기는 자가 되겠습니까? 오늘 제목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언약은요, 영원하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일회성의 언약이 아니에요. 그 언약은 천년, 만년 계속적으로 성취될 언약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누가 주셨다고요? 주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성경 오늘 주신 봉독한 말씀과 연결해서 아브라함의 인생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죠. 우리가 서론에 보면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것 있습니다. 새신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점검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잘 진행이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바꿔 말하면 내가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성취되느냐는 겁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정확한 말씀은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삶 속에서 말씀의 성취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지금도 살아가면서 우리는 기도하는데 정확한 그 언약에 따라서 기도 응답을 받고 있는지 체험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주위에 나를 통해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 세 가지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새신자든 10년, 20년, 30년, 50년 신앙생활을 하셨던 만약에 이것이 응답이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시작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주신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본다면요,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우상 가문에서 부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어요? 복의 근원이라는 정확한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요,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복의 근원이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라는 언약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창세기 1장에 원래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맞죠? 그런데 이 복이라는 개념이 언제부터 사라졌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부터요, 모든 사람들이 복을 찾아 헤매이는 인생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복이 때로는 우물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그 복이 때로는 건강이 될 수가 있고, 때로는 그 복이 후대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이라는 그 개념을 잃어버리니까요, 복이 뭐가 복인지도 개념을 정의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복을 잃어버리니까 뭔가 복인지 몰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바꿔 말하면 내 이익, 내 쾌락, 내 성공, 이게 복인 줄 알고 복을 찾고 헤매이는 인생으로 아브라함은 계속적으로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다시금 헤매이지 말라고 창세기 1장의 그 복을
주셨고 너는 복의 근원이라는 그 언약을 주셨다니까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굉장한 언약을 주셨는데 어떻게 이 복음 속에서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을 통해서 보좌의 축복으로 나에게 임재했단 말이에요. 임하였단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 나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일한 지금 구약과 신약과 동일한 언약이 지금도 하나님 복의 근원으로 축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 왜 잊어버렸을까요? 물론 60년 동안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했던 그 갈대아 흑암의 망대 속에서 잡힌 것도 압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머리 쓰고 방법 쓰고 인간적으로 찾아 헤매였던 15년 동안 인본주의로 하란의 흑암의 망대 속에 묶여 있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속에서 아브라함이 나도 모르게 흑암의 망대로 이 체질이 복의 근원으로 언약은 주셨는데 말씀은 주셨는데 나도 모르게 이 속에서 가득 75년 동안 채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의 언약을 누릴 수 없는 불신앙의 절대 망대로 묶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만들어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냐? 본론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신앙생활을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시작으로 다시 시작으로 복의 근원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 영적 상태에 응답받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뭐냐? 내 안에 근원적입니다. 근본적인 거예요. 근본적인 불신앙을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주셨다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계속적으로 나도 모르는 이 불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충돌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절대 불가능의 망대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결단 내려서 오늘 14절입니다. 너무나 잘 알지요. 조카 롯이에요. 조카 롯을 떠나보냅니다. 그런데 아시죠? 아브라함은요, 근본적인 불신앙이 무너뜨리지 못하니까 계속적으로 불신앙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13장 4절에 어떤 말씀입니까? 조카 롯을 떠나보내지만 15장 2절에서 3절에 그 다음에 후계자, 상속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보내지만 시종, 상속자로 마음속에 두고 있는 거예요. 더 나가서요, 16장에 보면은 이스마엘,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14절에 13장 14절입니다. 13장 14절에 조카 롯만을 보내서 불신앙을 떠나보내서 전체 내 인생의 모든 불신앙을 떠났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제1의 불신앙, 제2의 시종 불신앙, 제3의 이스마엘 불신앙이 계속적으로 불신앙이 내재되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숨겨진 근본 불신앙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언약 받았다니까요. 복의 근원. 그런데 깊은 내면 속에서 이런 불신앙이 계속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뭐냐? 아브라함의 근본적인 불신앙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후대였어요. 상속자였어요. 내가 후대를 낳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하나님의 이 약속과 복의 근원과 계속적으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던지셨고 약속을 주셨으면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데 내 내면의 숨은 깊은 속에서 근원적인 본래적인 불신앙은 계속 도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이 불신앙 다음에 하나님 또 언약 주십니다.
이 불신앙 다음에 시종 다음에 또 축복 주셔요. 그리고 이스마엘과 하갈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계속 후대에 대한 약속을 계속 주시는데 해갈이 안 돼. 우리 신앙생활 잘 보셔야 됩니다. 난 복의 근원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왔는데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는 조카 롯이지만 아브라함은 예를 들어서 후대입니다. 나의 근원적인 근본적인 불신앙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무너뜨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신앙생활에 다람쥐 쳇바퀴처럼 계속 헤매이지 않는 신앙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가 아닙니다. 불신앙은요, 하나님의 마음대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적으로 충돌이 일어났던 게 아브라함은 얘가 후대였다는 거예요. 언약은 맞는데 믿음이 생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믿음이 성장되지가 않는 거예요.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복의 근원의 언약과 내 있는 근본적인 불신앙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자, 이러한 현장 속에서 결국 언약 가지고 있지만 이 근본 불신앙의 내면 깊숙이 깔려있는 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것을 보고 흑암의 망대라는 거예요. 나는 내 몸은 내 육신 지금 이 자리에 왔다니까 다 예배 하나님 자녀잖아요. 아브라함도요 단을 쌓았어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기도했다니까요. 그런데 내 내적인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 속에서 불신앙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은 주시는데 말씀이 내 것으로 안 잡히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말이에요. 언약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는데 내 것으로 주셨는데 그 말씀이 내 것으로 그래 그렇겠지. 목사님 말씀 주시니까 성경 말씀 아브라함의 말씀 아니라니까요. 내 내면 깊은 내면 속에 근본적인 불신앙이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때로는 뭡니까? 경제, 자녀, 그리고 뭐 부부 문제, 사람 문제, 교회, 전도 뭐 이런 삶 속에서 어떤 부분이 계속 우리 성도님들의 언약과 충돌하도록 만드냐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교회 언약이 나와 안 맞다라고 혹시나 착각하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이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1차적인 롯을 내 안에 있는 롯을 보냅니다. 시종을 보냅니다. 하갈을 이스마엘을 보냅니다. 내 안에 근원적인 그 근본적인 불신앙이 뭐냐? 아브라함은요 꼭 집어서 후대가 내 마음속에 안 된다라는 게 꽉 자리 잡힌 거예요. 하나님 복의 근원이야. 너를 축복하셨어. 5가지 흐름, 하나님 시대적인 세계를 하나님 세계를 교구를 구상했어요. 많은 메시지를 주는데 안 들려. 내 안에 근원적인 뿌리 깊은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근본인데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청년들은 뭡니까? 혹시 결혼이 불신앙입니까? 근본적인 불신앙입니까? 각자의 불신앙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 영산업인가 우리 중직자 산업 성도님들,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혹시 산업이십니까? 사업입니까? 아니면은 우리 렘넌트들 성공입니까? 내 안에 근본 불신앙 말씀은 맞는데 내가 지금 직접적으로 언약이 성취가 안 되니까 내 귀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 근본 불신앙을 무너뜨린다는 건 바로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본 불신앙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요 내 안에 믿음이 생기지 않고 내 몸만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얼마나 시간이 아까워요. 답답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말은 하지 않지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닙니다. 불신앙의 하나의 그것들이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본의 언약과 반대되는 게 이 불신앙인데 롯을 떠나보낸 거 당연하잖아요. 롯을 떠나보낸 이후에 아브라함의 내면에는요 후대에 대한 계속적으로 불신앙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난 어떤 것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지금 드리고는 있지만은
현실은요, 아브라함 상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현실 어떻습니까? 아버지 돌아가셨죠. 그리고 누굽니까? 아버지 말고 조카, 그러니까 조카의 그 아버지, 즉 본인한테 형이 되는 거예요. 형이 죽었지요. 자, 아버지를 모시고 저 조카 롯까지도 데리고 그 길이 험난하단 말이에요. 그 길의 여정을 가는데 미래가 암울하다는 겁니다. 이런 현장 속에서 자녀는 없죠. 상속을 해야 되니까 조카 롯을 끼고 들어간 거예요. 아니, 내 부인을 보니까 희망이 안 보여. 나이가 많아 늙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의 근본 불신앙을 알고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후대에 대한 지속적인 언약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땅에 갔어요. 바꿔 말하면 마가다락방교회,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내 내면 속에서는요, 그래, 교회가 이렇군 저렇군, 그래, 교회가 봤었을 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사실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 모습과 똑같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봤었을 때 말씀은 맞는데, 내가 봤었을 때, 동서남북을 봤을 때, 내가 있는 이 자리에 가나안 땅을 봤을 때 그냥 산 있고 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조카 롯은 어디로 갔습니까? 양보를 했더니 조카 롯은요, 그 당시에 중동 지방의 가장 최고의 재산, 우물이 있는 그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봐라. 근본적인 이 불신앙을 가지고 아무리 마가다락방교회 건축, 세계복음화 눈을 들었더라도요, 말씀은 맞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 마음 깊은 내면 속에서는요,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불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방해하고 기도응답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무너뜨리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주신 이 현장 속에서 아브라함이 13장 4절에 롯을 떠나보냅니다. 중요한 말씀 따라. 그리고 15장 23절에서 24절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시종이에요. 그 시종을 데리고 하나님, 이 시종이나 내 상속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랬다니까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씨 안 주셨잖아요. 내 집에 길린 자, 내 집에 훈련된 자, 이 자를 내 상속자로 하나님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냐뇨, 분명히 너의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라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구나, 내 몸에서 날짜. 이래서 또 사라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내 몸에서 나야 된다니까 사라는 필요 없고, 사라가 추천한 종을 데리고 그 다음에 3차 불신앙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요, 1차 불신앙, 2차 불신앙, 지금 롯과 시종과 하갈, 이스마엘이 아니라 가장 근원적인 불신앙의 아브라함은 후대였단 말이에요. 내 안의 근본 불신앙이 무너지셔야 됩니다. 경제 문제 아니에요. 결혼 문제 아닙니다. 성공 문제 아닙니다. 내 마음의 깊은 내면 속에 아브라함은 후대지만 내 안에 어떤 근원적인 불신앙이 있냐 말이에요. 자, 이러한 불신앙 속에서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 속에서 사라는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사라가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지요. 몸의 기능은 다 끝났지요. 거의 뭡니까? 두 부부 다 자포자기 상태예요. 하나님은 또 언약을 주시니까 사라 어땠습니까? 웃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웃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웃음이었을까요? 경수가 끊어지고 늙었다니까요. 뭐냐? 기쁘고 감사한 웃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또 그 말 똑같은 언약 또 되뇌이시네. 사라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천사가 사라 보고, 니 웃었지? 아니요, 저 안 웃었어요. 자기도 그 웃음이 웃으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몸이 그냥 근본 불신앙을 반응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실질적으로 나에게 주신 이 언약과 충돌되는 이 부분이 뭐냐는 겁니다.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게 자꾸 믿음과 신앙과 하나님 주신 세계복음의 그 언약의 성취 속에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그 기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를 볼 때, 우리 인생을 볼 때, 지금 우리 다락방을 볼 때 어떻게 보입니까? 진짜 세계복음할 교단이요, 세계 선교할 교회로 맞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사단이 이걸 아는 거예요. 우리 상태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사단은 이걸 알기 때문에 계속 언약과 반대되는 상태로 언약을 밀어내는 상태로 언약을 밀어버리는 거예요. 언약을 놓치는 상태로 여러분에게 현실과 사실을 계속적으로 눈에 보이는 걸로 가져다 줍니다. 10명의 정탐꾼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을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 중에 10명이 틀린 것을 본 게 아니에요. 사실적으로 제대로 봤습니다. 근데 불구하고 뭘 놓쳤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반대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제대로 봤는데 하나님의 언약과 반대되는 것을 포럼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줘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한 문제와 사건을 가지고 봤을 때 무조건 믿습니다. 지금 그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과 충돌하는 나의 그 근원적인 불신앙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봅니다. 어디를 보라는 겁니까? 지금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쳐다봤었을 때 너는 종과 행을 두루 다녀 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본 불신앙을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근본 불신앙에 매여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 속에서 주신 참된 축복 속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실행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나의 불신앙과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영원한 언약을 실행해 나가시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원 전부터 영원한 성취될 그 언약. 그 언약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근본 불신앙을 버리도록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롯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이쁘시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지? 이게 바로 그 생각 자체가 종교 생활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틀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 또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너가 불신앙을 떠났기 때문에, 불신앙을 롯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다시 언약을 준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이거 했으니까 조건적인 종교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본 불신앙이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언약을 재차 확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신다면 끝까지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종교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이거 해야지, 기도 많이 해야지, 전도 많이 하면 하나님 축복 주신다. 아니에요. 네 안에 깊은 내면의 근본적인 불신앙을 뽑아버리지 않으면요, 아무리 큰 교회, 아무리 작은 교회, 아무리 그런데 나는 같이 언약 따라가는 것처럼 착각한다니까요. 그거 놓치지 마세요. 그게 개인화예요. 나도 여기에 마가다락방 교회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언약적인 복의 근원으로 나를 부르셨다니까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불신앙으로 자꾸 나의 발목을 묶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 사건, 교회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 축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요, 또 상기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나를 복의 근원으로 5가지, 그 흐름 속에 5가지의 축복을 주셨지. 나를 지금 이 마가다락방 속에서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복의 근원으로 근원적인 축복을 주셨지.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모든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하나님 대표적인 축복을 주셨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로 능히 당할 자 없게 하는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주셨는데 마지막 5번째예요. 네 시로 말미암아.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기념비적인 하나님, 너의 삶을 통해서, 너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요, 재차 언약을 확증하시면서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구나.
아브라함의 근본 무신앙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으로 다시 나타나셨구나.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질문하셔야 됩니다. 왜 나타나셨을까? 네 속에 있는 진짜 근본적인 불신앙을 버리도록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시는구나. 언약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착각하잖아요. 내가 이게 뭔가 잘하니까 하나님 이쁘게 보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복을 주셨네? 뭐 이렇게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계속적으로 이런 신앙이 계속 레파토리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근본 불신앙을 버릴 수 있도록 계속 언약을 상기하고 재확증을 시켜주십니다. 새로운 언약이 아니에요. 원래 나에게 받아야 될 그 분깃이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마가다락방교회 하나님은요, 소수의 인원 속에서도 다수의 인원을 이끌 수 있는 세계 복음화와 네트워크 할 수 있는 그 세계 복음화 하나님 주신 그 언약과 복의 근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거 믿어졌거든요. 저는 우리 집사님과 장로님께서 이렇게 청빙을 하셨을 때 계속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위에서도 밑에서도 이미 청빙이 왔는데 이건 또 뭡니까 하나님? 그분이 해외에서 연락이 왔는데 난 지금 이거 뭡니까? 난 가야 되는데, 난 이사 준비하고 난 준비하고 있는데 이 마가다락방교에서 왜? 하나님 이미 하나님 그 현장 속에서 새벽기도 때 이미 하나님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남은 성도를 하나님 책임지신다 하셔서 저는 떠나야 하는데 왜 이 말씀 주시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냐? 마가다락방교회, 이 이름이 고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구의 이 마가다락방 교회를 통해서 각 교회의 역할인데 마가다락방 교회가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분복이요 분깃이라는 겁니다. 기념비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고 시작한 거예요. 그 출발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13장 14절 하반절에서 17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계속 꺾는, 무너뜨리는 하나님 언약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롯을 떠나보는 후에 뭐냐? 동서남북을 봐라. 눈을 들어서 보이는 땅 다 내게 줄 거야. 누구에게? 너에게 주는 게 아니라 네 자손에게 줄 거야. 너는 일어나라. 그 땅을 종과 힘으로 다녀봐라. 어떤 땅? 메시아 오실 땅, 가나안 땅. 어떤 땅? 네 자손이 티끌같이 많아질 그 땅. 후대가 그 땅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마가다락방 교회 그냥 오신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부흥하자 이게 아니라 이 교회 하나님께서는 바톤을 이어서 하실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직까지 많이 남겨져 있는데 사람들은 흩어지니까 거기서 묶여진 거예요. 근본적인 불신앙에서 떠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15장 4절에서 5절 한번 볼까요? 1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15장 4절에서 5절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시종을 불러놓고 하나님 씨를 안 주셨으니까 이 사람이 내 상속자라고 하니까 그 종은 네 상속자가 아니야. 네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21절까지 쭉 보면은 계속적으로 15장 13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하나님 뭡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인에게서 계기 되어 쭉 하면서 내 자손을 괴롭게 하는데 쭉 뭐냐? 후손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16장에 이스마엘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왔죠. 17장 4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라, 나의 언약,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면서 16절 19절 보세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사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느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 나오리라 하면서 19절입니다. 뭐라고 했냐? 이때 17절에 아브라함은 또 엎드려 웃습니다. 아이고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요? 사라는 하나님 나이가 90세입니다. 어찌 출산합니까? 이러는데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후대에 대한 영원한 언약. 왜? 아브라함은요 후대가
근본적인 불신앙이었습니다. 그 근본적인 불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적으로 언약을 재차 확증하시고 확인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근본 불신앙을 무너뜨리는 시간이 뭐냐? 바로 17절이에요.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앞서도 지금 단을 쌓았잖아요. 12장 8절에도 단을 쌓았거든요. 그리고 13장 4절에도 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단이냐?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12장 8절에 여호와 이름을 부른 단은요, 신앙적인 행위로 주권을 인정했어요. 하나님 나를 거기서 불러내서 75세에 거기서 불러내가지고 하나님 말씀 주셔서 하나님 내 상황이 지금 이렇게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기근이 들어서 힘듭니다.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는 여호와 이름이었단 말이에요. 내 형편을 좀 알아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13장 4절에는요, 여호와의 그 이름은요 조금 다릅니다. 뭐냐? 내 부인 사라를 애굽 바로왕에게 속이고 넘겨줬단 말이에요. 그 잘못을 회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여호와 이름으로 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장은 좀 틀린 거예요. 뭐냐? 여호와를 비로소 위하여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 나의 필요에 의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가 많다니까요. 때로는요, 내가 나도 모르게 그 여호와 속에서 내가 잘못한 곳에 제자리를 나를 갖다 세워줘서 감사함으로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이름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여호와를 위하여 내가 단을 예배를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영원한 언약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취될 언약을 하나님은요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오늘도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하나님 말씀으로만 근본적인 흑암의 망대를 박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신 망대입니다. 우리 장로님 계속 이야기하고 우리도 새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계속 새벽기도 정시기도 속에 계속 예배드리죠. 망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망대입니까? 내 안에, 현장에, 직장에 가면요 별의별 사람 너무 많잖아요. 생각지도 못하는 일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내 영을 지켜야 되잖아요. 내 마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내 생각을 지켜야 되는데 그 지킬 수 있는 망대,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게 내 인생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는 건데, 사단과 재앙과 지옥, 이 3저주를 해결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망대지 않습니까? 그래, 사단과 재앙과 지옥을 이기신 그 그리스도가 진짜 내 안에 계시지. 절대 사단과 재앙과 지옥이 나를 이길 수 없어. 그것을 믿어지는 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잘못했던, 불신앙했던 상관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사실적으로 임하여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뭐냐? 창조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요,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는 그 믿어지는, 그때 뭐냐? 마가다락방에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이 지금 내 안에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어지는 하나님의 망대 속에 그 믿어지는 은혜를 가지고 구원의 참된 축복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보좌의 배경, 하나님께서 그 배경을 나의 배경이기 때문에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 어제 산업선교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의 보좌에 세우신 여호와께서 말씀을 이루는 너의 청군이요, 그 천사의 뜻을 이루는 청군을 보내사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것에 역사하신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스림은 어디에도 있습니까?
마가다락방 교회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현장 속에서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전 세계 현장을요,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보좌의 손에,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 보좌의 배경에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망대예요. 두 번째 뭐냐?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너희는 확정해라. 어떤 여정입니까? 사람의 소리에 말에 흔들리고 계십니까? 환경이 흔들려집니까?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 마음도 모르게 회피하고 무너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길을 갈 수 있는 뭐냐? 하나님은요, 힘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 힘이, 내가 걸어가야 될 그 여정 속의 그 힘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여정의 열쇠, 그 기도를 가지고 아침에 하나님, 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내 영으로 지금도 나를 충만하게 해달라고, 오늘도 내가 가는 직장, 산업, 사업, 학업,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모든 억압된 거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복의 근원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의 현장에, 나의 업 속에 하나님 모든 사람을 그 현장 속에 하나님 임하여지게 해달라고, 역사해달라고 아침에 힘을 얻는 그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낮에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 기도 속에 밤에 말씀을 가지고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답을 찾아내는 것이 세계복음화의 길을 가는 그 여정을 인도받는 제자의 이정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망대를 가지고 언약을 붙잡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그 성부, 성자,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보좌의 배경의 그 망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 기도의 힘으로 그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 이정표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정표라는 사실입니다. 살아가는 중에 내가 어디쯤 지금 와 있는지, 현재 우리 마가다락방 내 자신이 어느 위치인지는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 인생의 방향을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나의 인생의 이정표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쯤 가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보여야지 여유가 있는 겁니다. 편안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위치가 안 보면요, 안 보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가야 될 방향이 안 보이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조급해버려요. 앞서가버려요. 그걸 성령 인도라고 혼자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위치와 방향이 보이면요, 조금 더 설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분주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뭐냐? 게으르거나 뒤처질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은 증인의 인생으로, 세우는 인생으로, 그 이정표의 인생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현장을 정확히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언약대로 보이는 그 땅,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정확한 흐름을 탈 수 있는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에게 집중의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 말씀과 그 기도의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그 집중 속에서 본부 훈련과 핵심뿐만 아니라 많은 말씀의 그 흐름 속에서 메시지를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훈련 속으로, 말씀 속으로, 집중 속으로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배와 기도와 다락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내 생각을 내려놓고 계속적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뭘 해야 됩니까? 막 이걸 가지고 또 노력합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거 불신앙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냥 이 흐름 속에, 축복된 흐름 속에 말씀의 흐름을 타고, 기도의 흐름을 타고, 전도의 현장과 한나라의 흐름을 타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 도전할 힘을 주실 거고, 그리고 믿음과 언약이 전달될 수 있는 하나님 그 축복을 주시는데 내가 막 노력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할아버지가 된 아브라함, 할머니가 된 사라, 두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후대가 나옵니까? 아니에요. 말씀 성취는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흐름으로 집어 던지셔야 돼요. 그게 훈련이요, 말씀입니다. 흐름을 타는데,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그때까지, 다른 거 아닙니다. 그걸 보고 기다림과 누림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조급하잖아요. 게을러지잖아요. 방종해버리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그 흐름 속에 나를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고 언약 속으로 집어넣을 때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걸 보고 3흐름, 5흐름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야지 내가 눈을 들더라도 동서남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신 한 나라를 살리는 그 흐름이 한 지역의 한 교회를 통해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보이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 힘으로 일어나는데 종교적인 힘인걸요. 아무리 내가 일어나는데 내 속에 있는 불신앙이 가득한걸요.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확증을 통해서 우리가 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를 증거를 주시고 증인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냐? 오직 복음입니다. 우리 마가다락방 교회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오직 복음만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 일들, 하나님 주신 치유와 렘넌트, TCK, NCK, CCK, 다민족, 237, 5천 종족,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을 계속적으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금토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 주신 묵상의 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5흐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7망대, 7여정, 7이정표 속에서 사람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기념비적인 그 777 여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세계복음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은혜 속에서 이 눈을 가지고 나를 보고 이 눈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보는 거예요. 이 눈을 가지고 뭘 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을 봐셔야지 동서남북이 보이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내 자신의 내 체질대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노력이 들어갑니다. 말씀 성취하려고 내가 주역인데 주인이 되려고 자꾸 노력하는 거예요. 언약이 보이는 그 땅을 하나님은요 정복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언약만 정확히 붙잡으라는 게 그거예요. 마가다락방 교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분깃과 분복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세계복음화 하실 거기 때문에 약속하신 그 땅에 근본 불신앙이 남아있으니까 눈을 들어서 영적인 눈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현장을 보고 주신 언약을 다시금 재확증하라는 겁니다. 15절에 말하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확실하게 주리라. 복음의 눈으로, 기도의 눈으로, 전도의 눈으로. 지금 우리 성도님들 뭐가 보이냐는 거예요. 그게 나의 상태예요. 숨길 수 없는 나의 내면적 깊숙한 근본 불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근본 불신앙에 붙잡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데 눈을 뜨라는 겁니다. 언약을 확신하게 붙잡고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래요. 결코 늦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그 세월은요, 사람이 육신적인 세월보다 화살처럼 더 크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종과 행으로 다 두루 다녀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마가다락방 교회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이 언약을 짜고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의 눈을 떠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속에 다른 거 아닙니다. 평생의 언약. 하나님, 그렇다면은 우리 마가다락방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근본 불신앙이 내가 남아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신 평생 언약이 무엇인지, 평생 언약과 교회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나의 오늘의 언약이 무엇인지 오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진짜 불신앙 버리고 언약을 다시금 재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라고요? 축복을 주시려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언약을 정확히 붙잡았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있는 현장의 전도의 흐름으로 내 자신이 전도의 플랫폼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수요 예배 후에 이숙 장로님 그 업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방문 요양센터에서 전도 기획을 했었습니다. 전도 기획을 하는데 전도 지게로 237로 그 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기획하는 팀이 시간이 되었어요. 그 시간에서 우리 백시양 집사님이 이렇게 분석한 것을 뽑아왔는데 보니까 외국인 유학생이 제1호로 대전이더라고요. 제1호로 요양보호사를 자격증을 딴 거예요. 자격증을 땄는데 3개월 만에 따고 인터뷰가 제가 본 신문은요 2025년 3월자더라고요. 3월 초반인데 뭐라고 돼 있냐, 세계 노인 인구가 늘어나니까 이 업종을 유망하고 안정적인 직업으로 이 친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외국인은 베트남 친구입니다. 그 나라 친구들이 월급이 1,500만 동이래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87만 원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본인이
밤낮 해가지고 밤낮으로 요양원에서 그 근무를 하고 이틀을 쉰대요. 그렇게 해서 한 달에 200만 원 초반의 그런 월급을 탄다는 거예요. 자격증을 취득하니까 돈만 지금 버는 것이 아니라 뭐냐? 바로 E7이라고 숙련 인력이라고 비자가 부여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내가 대학에 졸업을 했지만 취업이 너무 안 돼서 100군데에 이력서를 계속 보냈던 거예요. 보냈는데 연락은 안 되고 다른 곳에 이제 한국 기업 문화 잘 맞지 않으니까 또 정규직으로 전환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한국에 남을 방법이 없을까? 자기 가족도 언니도 여기 있고 친구도 여기 있는데 내가 남을 수 있는 어떤 이 비자와 해결될 부분이 없을까? 그 부분이 유학생이 요양보호사를 따낸 겁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이 친구가 이걸 따냈는데요. 전국의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에서 20군데에서 연락이 오더래요. 왜? 자기가 지금 이름이 올려져 있으니까 연락이 오는데, 그런데 자기가 답답한 게 아직 이게 홍보가 많이 안 됐으니, 외국인이 비자 줄 수 있는 이런 조건인데 홍보가 안 돼 있으니까 자기가 답답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한국에 많이 홍보가 됐으면 좋습니다 라는 이런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장로님의 그 업을 가지고 교단의 복지팀이 있으니까 그 팀과 연결돼서 우리 장로님이 알아봐야 될 또 미션이 있었고요. 그리고 유학생인 이 대학생과